12절에 나왔던 그가 이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가치,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과 권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1시간 복음 전도의 어떤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골로새서 4장에 할 때 4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담이 있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왜 전도해야 되는가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전도, 삶을 통해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팀워크, 교회가 어떻게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자기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또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잠깐 전도자가 이제 갖춰야 될 영적인 준비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분명한 구원의 그 경험을 가져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제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제 꾀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흩어져 있는 많은 성경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죄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구절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캐치맨이라고 김홍렬 형제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우리 여주교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성경 구절이 다 나오고 이제 중요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제 이 구절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어디에 죄에 대한 설명, 뭐 지옥에 대한 설명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제 전도는 기도 생활이 전제돼야 되겠죠. 이런 성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확신, 이 담력이 중요하죠. 우리 이주영님 얘기한 대로 가장 큰 장애는 나예요. 이 사기 문제인데 이 담력이 중요하고 또 이제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런 이 전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잘 경청하고 또 실제적인 시도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도에 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의미가 이제 성경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제 전도라는 의미가 이제 유한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에 보면은 전파하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하다, 전파하다.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케루소라 그래서 이것은 예고하다, 알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전파한다는 말이 이제 유한겔리온이고 또 가르친다는 말이 케루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르치다,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치다는 말인데 영어의 티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증거하다. 증거하다.
이게 마테테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 위트니스라는 말이죠. 이게 증인, 증거 이런 말인데 증거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삼다, 제자 삼다, 마테터스 이렇게 이제 디사이플, 제자 삼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 성경에서는 이제 전도에 관련된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이제 길을 안내하고 전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에 익숙해 있어야 되고 길을 잘 알아야만이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서 9장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0m든지 뭐 400m든지 장거리든지 분명한 꼬림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죠. 분명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경주자가 다름질하는 자가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권투 선수 싸우는 자가 이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름질 하듯이 이제 이 지금 전도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전도에 대한 목적과 이게 중요성이나 가치를 분명하게 알 때 이게 동기부여가 될 때 이게 이제 공부도 보면은 동기부여가 될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죄가 됩니다. 성경에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제 불치병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치유하는 약이라든지 명의가 생겼다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만밖에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고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죄는 이 사신 그 우상에게 거역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에게 힘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죄를 달리 설명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주권과 왕권을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죄성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에 임합시고 이게 이제 주님이 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죄성의 반대죠. 모든 것을 내 영광과 또 내 주권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성이라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왕권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왕권을 얘기해요. 주님의 왕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천국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게 킹덤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이 왕의 어명이죠. 이 절대 왕정에서 왕의 명령은 그리고 이제 군대 우리 총사령관이 이 명령을 내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언과 같은 거죠. 주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전도라는 방법을 또 구원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침묵하는 것, 그것은 이 영혼이 지옥 갈 걸 뻔히 알고 또 이 영광의 천국, 가장 행복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 도덕적인 범죄보다 그 어떤 죄보다 큰 죄가 전도하지 않는 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옛날에 서대문에서 어떤 형제님이 액자에다 크게 뭔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전도한다. 예. 그래서 그 형제님 그거를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그런 형제님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그 명령하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구속의 최절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높이셨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인성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원래 하나님 자신은 높은 분이신데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높이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렇게 인간의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든 주권과 머리 되심으로써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권세자가 마치 이제 왕이 어떤 어명을 내릴 때 그것은 왕의 권위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의 벌을 내리거나 이렇게 어떤 전령이 갔을 때는 그 왕의 어떤 어명은 왕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어명과 같고 이 왕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권세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은 이 모든 장관이나 모든 국민에게 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신 그분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국한된 족속이 아니라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모든 시간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누가 그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분은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 때 12제자는 참 초라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거나 뭐 그때 당시 때 무슨 뭐 헬라의 어떤 그런 찬란한 이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권력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어떤 훌륭한 그런 납비들도 아니었어요. 그 당대 아주 천한 갈릴리 그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세계 선교의 3대의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이 문벌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게 상관없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잘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내가 사실은 성도한테 전도에 대해서 많이 본의 못 되고 또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이 경우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왔기 때문에 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한 500여 명 이상의 전도를 해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내 일을 한다면 과연 시간을 내고 막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생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는 주님의 명령,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군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27절에 보면 자기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건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박탈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실격자가 될까 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자기는 지금 뭐 내 몸을 쳐 복종시키고 그리고 25절로 이기기를 다투는 정말 그런 그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절제한다. 그리고 이제 이 27절에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계속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운동선수가 많은 걸 절제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절제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기기를 다투고 또 이렇게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종으로 묘사했잖아요.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은 정말 천하 만물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는데 자 이런 그 예수님께서 이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삶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종된 그 삶을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쭉 행동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전도는 이 종의 본을 따르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종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말씀에 보면.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런 그 영광을 뒤로하고 종으로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선교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그 이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던 거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인자로 묘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인간이 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제 인간은 그 이 하나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성 또 성품성 또 인격성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성 이런 모든 것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완전한 인간을 꿈꾸던 이 헬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다. 이 의로운 완전한 인간. 이런 완전한 인간의 표상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이제 죽음 직전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강도에 돌아오는 그런 회심 사건이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아들 이런 걸 통해서 이 목자 이 예수님 성자 목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고 성령 그 성령은 여인의 마음처럼 여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있잖아요. 동전 10원, 100원 떨어져도 막 끝까지 그 차에서 떨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이게 이제 여인들인데 그 드라마크를 이렇게 찾아서 이제 찾은 기쁨,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그 드라마크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 그리고 이제 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잠깐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4장 6절입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사 안식일에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하였더라. 책을 덮으사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막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이제 여기에 말하고 있죠.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또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는 이제 정확하게 마태복음 이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마만큼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내가 계속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실체를,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뤄줘야 되죠. 그것을 잘 다뤄줬을 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심령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해요. 이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를 이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거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이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포로된 자,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죄의 포로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다 죄의 종이고 선을 행하기 원하나 행치 못하고 또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이거 완전히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에게 중독이 되는, 이 중독이 되면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의지나 내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을 지배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이렇게 이제 보게 함을. 그래서 이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딱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제 깨닫는다고 그러죠.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그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의 실체를 얘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복음을 딱 제시하면은 거기서 완전히 해방감을 느끼고 정말 이제 이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거나 확신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소경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은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이제 눌린 자에게 이 자유를 이렇게 이제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죄인들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의가 없는 가난한 자고, 우리가 이제 죄의 포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눌린 자고,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사실은 눈먼 자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할 때 그들이 정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데 그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듣는 살아나는데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 감각이 회복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신 이 사명을 얘기할 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게 응하였다 그러면서 주님이 메시아 사역의 첫 선이 일성이 바로 이 눌리고 눈멀고 또 포로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이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생명수다, 내가 빛이다, 또 내가 이제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7번 이상 정도의 그 하나님으로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7번 정도의 기적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하나님 신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증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이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하죠. 이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목격자 12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하면서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했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직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나 누가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법정에서 증인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냐면 이 확실한 이 범죄가 입증이 되기도 하고 무죄가 선포되기도 해요.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침묵하게 되면 무죄한 사람들이 감옥에 평생, 우리가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보면 20년 동안 억울하게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진범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이 공권 내기 위해서 그냥 남용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만약에 5.18 이번에도 보니까 그 공수부대 한 분이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그 이제 이 사람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공수부대로서 이제 이 사람을 막 사살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증언하더라고요. 그런 이게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그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언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제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듯이 이제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서 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이것이 증인이 침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접근할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룩한 이 빚진 자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법정에서는 증거물과 증인이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우리가 이런 침묵하는 것은 죄다. 증거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20년 30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특별히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러면서 쭉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다 사도 요한의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세례 요한, 이 예수님은 내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강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 나보다 나기 전부터 계신다고 증언을 해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증언이 나와요. 이 요한과 야곱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분이 바로 하나님 세상 죄를 지어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안드레가 그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또 증언합니다. 이분이다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증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전도하고 빌립은 나단에게 전도하고 1장에 개인 전도에 쫙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니고데모의 전도,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개인 전도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그 증거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한번 5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5장 이제 그 31절부터 이제 증언에 대한 말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자체적으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비추임을 받아서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또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낸 그 요한복음은 다 이제 기적을 표적으로 얘기하죠. 단순히 어떤 뭐 능력이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 드러내는 사인의 의미가 있어요. 표적. 그래서 이제 이제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증언했다. 그리고 30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상 변화했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한번 그런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증언하는 이 셋이다. 물과 피와 그 다음에 성령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의 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또 하나님께 증거하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 때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항상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너희를 믿지 아니하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확실한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형성되는 데는 막 그 어떤 음성을 듣고 형상을 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증거를 얘기해 39절에 내가 성경의 영생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는 일을 역사에 계속해 오셨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증인들로서 우리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우리는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십자가의 증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이런 자기 증명용으로 하지 않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거 한번 보여줄까 하고 한번 내려버리면 증언이 끝나버려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예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이 바로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을 증거내는 것이에요. 이 삶의 증언은 반드시 내가 좀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증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우리가 이제 4장에 아침에 잠깐 내가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축복했던 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직분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제가 한 해가 지나면 막 복음을 전했는데 막 가족한테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것은 그건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 내가 막 어떤 뭐 증거를 내가 막 어떻게 말을 간교하게 막 설득력 있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름에 왕따 당하고 핍박 당하고 그러면 격렬하게 살고 왔는데 핍박 당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사도바울은 그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 죽음을 우리를 통해서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다. 제가 늙어가는데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장기들이 하나하나 고장이 나고 막 이 혈관이 막 이러니까 이제 심장이 협심증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나를 관리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고난에 경한 것이 고난은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광의 소망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진짜로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낙심하지 그런 아침에 이제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했었잖아. 한 4, 50가지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한 서너 가지만 얘기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 우리 가족들이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타는 거죠. 기도로 뿌리고 또 이 선행으로 뿌리고 삶으로 뿌리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 평생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죠.